아멘. 그 밤에 그 모든 신하와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는데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열 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날 밤에 애굽의 온 땅에 장자를 잃은 슬픔으로 크게 애곡하고 애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곳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그날 밤에 이스라엘의 그 지닌 그곳에서는 고센 지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있는 만찬을 먹고 있었지요.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을 때에 또 이렇게 취해야 할 복장이 있었죠. 이것도 세 가지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딱 짚고 아주 급히 먹으라고 여유롭게는 먹지 말고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런 복장을 해야 될까요?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 먹자마자 너희는 떠나게 될 것이다. 6월절 음식을 채 입에 이렇게 씹고 소화도 되기 전에 너희가 급히 떠나게 될 것이니까 허리띠 딱 메고 옷 다 입고 신발 신고 지팡이 딱 들고 그렇게 음식을 먹어라. 너희가 음식물을 씹는 와중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애굽과 바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심판과 구원이 정말 일사천리로 막 후다닥 진행이 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는 그 밤에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어서 떠나거라. 다 데리고 너의 가축들 자녀들 다 데리고 떠나라. 그래서 얼마나 급히 떠났던지 무교병을 이제 굽는데 그 반죽으로 어깨에다 딱 메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진귀한 금은보화 의복들을 다 챙겨서 떠납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실 창세기에도 이 본문이 거의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떠날 때 상황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급하게 그날 밤에 아내들과 처자들과 종들과 그때 어떤 수많은 재산들 가족들을 이끌고 정말 야반도주하듯 급히 도망쳐 나오는데 그 똑같은 장면이 그 야곱의 12 아들들의 그 자손들이 이날 밤에 이 애굽 땅에서 정말 광야로 순식간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야곱도 삼촌 밑에 있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떠났듯이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의 삶인데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이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찬양 불렀듯이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앞서 가셨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이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셨다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걸음마인 거예요. 아장아장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무서우면 빛으로 환하게, 갓난아이를 깨어있을 때 엄마가 떠나지 아니하듯이 보호하시고 감싸고 품으시고 지키고 계시고 그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 해방되어 이제 자유하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이제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쁨은 정말 잠시죠. 바로 이제 홍해랑 마주하게 되는데 뒤에는 정말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정말 갖추고 추격해 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사단의 추격이 사실 이 애굽의
마병처럼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흔들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넘어질 때까지 이렇게 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형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기네들이 죽기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추격하고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려 합니다. 그들도 정말로 목숨 걸고 합니다. 앞뒤가 꽉 막히자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가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사실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보다 나아서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이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1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앞 본문이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홍해를 마주하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도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을 사실 자주 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서 사회생활 하는데 술 문제가 너무나도 이게 있는 거예요. 담배도 흡연 문제도 있고 화가 또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 소리도 좀 지르고 싶고 성질도 부리고 싶고 나도 성질이 있잖아. 다 성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자기 거를 내어놓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절제를 해야 되죠.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왜 나만 잘못한 것처럼 죄인처럼 이렇게 참아야 할 때가 이렇게 많은 건지 왜 내가 먼저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잘못은 상대방이 더 했는데 왜 내가 화해하자고 먼저 다가가야 하는지 주님 몰랐을 때는 자존심이 이렇게 상할 때가 없었는데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옛날을 많이 생각을 하면 기분 좋을 때 술잔을 기울이며 마셨던 그 이슬 취하고도 싶고 기분 좋으면 취하고도 싶고 답답할 때는 담배도 한번 이 가슴에 그 연기를 탁 채우고 싶고 또 화가 날 때는 소리도 확 지르고 싶고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세상과 그 흐름 속에 나를 던져 그때 살았을 때는 거치는 게 없잖아요. 나를 이렇게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게 없어서 그때가 참 나았는데 오히려 쉬웠는데 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꺾어야 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과거가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혹시 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럴 때가 간혹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을 바람이 부는데 이런 생각이 더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12장 4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 엄청난 호칭이에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근데 사실 믿음의 수준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죠. 이런 군대들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징징대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야말로 그 백성의 리더인 모세 빼놓고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굉장히 그 모세 믿음까지 따라가지 못하는데 모세 위에는 다 군대가 되지 못하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말 답답한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애국 군대를 다시는 영영이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지만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미리 아시고 블레셋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이 광야로 이끄시는데 수준을 너무 잘 아셨어요. 니들이 할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 내가 싸울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사실 니들이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돕는 거야. 사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시댁에서 이렇게 쌀을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으시니까 보내주시는데 포대기로 이렇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며느리가 할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감사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페트병에 이제 담아야죠.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담는데 깔때기가 딱 대고 이렇게 담는데, 가엘이가 쌀로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쌀 소리만 나면 TV 보다가도 나와서 쌀로 이렇게 밥하기 전에 항상 장난을 치고 눈, 코, 입을 딱 그리고 손도 묶고 장난을 치고, 그게 그 의식이 끝나야 저희가 쌀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본인이 항상 그 페트병에 담겠다는 거예요. 그럼 깔때기를 딱 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컵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많을까요? 떨어지는 게 많을까요? 근데 꼭 본인이 그걸 하겠대요. 얘가 되게 이렇게 또 끈질긴 게 있어서 거의 바닥까지 다 합니다. 그 20kg를. 그러면 저는 고맙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또 엄마를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속도는 어떨까요? 답답하죠. 그래도 이렇게 너무 고마운 거, 이쁜 거예요. 그 어린 것이 나를 위해서 하겠다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재밌는 뽀로로를 딱 틀어주고, 가이라 뽀로로 한다. 그러니까 좋다고 또 가요. 그리고 나 혼자 이걸 담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와, 하나님도 이러시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이렇게 나서서 하는데 때론 그게 마음에 안 차고 일을 더 느리게 만들고 이걸 다 뒷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고 고맙게 여기고, 아이고 그래도 너가 부족하지만 나를 돕겠다니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정말 그때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엘이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제가 청소를 깨끗이 하면 쌀만 다 이렇게 쓸어 담으면 좋은데 먼지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로운데 항상 이 일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딱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참 싸울 게 없다. 그냥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봐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거라.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어.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들자 정말 홍해가 갈라집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정말 애국 군대는 심판을 받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기 시작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다. 그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자람을 우리가 14장 3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까지 잠잠하였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롭고 나의 노래시고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용사시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미리암이 그 찬양을 화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지만 처음으로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1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찬송 소리가 오래가지 않아요. 건조한 먼지가 풀풀 날리는 이 광야길을 보따리 딱 메고 징징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축축 처져가는 가축들을 이끌고 가자니까 하루 이틀 가는데, 이제 3일째 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딱 켜서 가는데, 딱 목적지가 있고 몇 시간 딱 걸리고 어디 루트로 딱 가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딱 참고 가잖아요. 근데 이 광야길은 답이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요. 일단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는 대로 가고 인도하는 가는 거고, 몇 시간 며칠 걸릴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인데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졸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를 보고 찬양하였던 입술에서, 그 찬양의 입술에서 바로 원망으로 이제 바뀝니다. 마라, 쓰다 써. 이 광야의 길 정말 쓰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신앙생활 좀 하려고 했더니 이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딱 3일짜리 신앙생활이었죠. 하나님은 정말 그야말로 3일마다 기적을 보여줘야지 이제 근근히 이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개의 재앙도 체험하였고, 홍해도 체험하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버젓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인생길이 너무 쓰다, 힘들다라고 불평불만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은 단물을 먼저 주실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 다 이 본문을 아실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쓴물을 먼저 주셨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신앙의 진정성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쓴물을 먼저 맛보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까지 무엇을 먹었나요? 쓴나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나물도 이제까지 쓴나물 먹고 있는데 쓴물까지 이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그 이슬이 생각나죠. 아침 이슬. 그 청아한 나일강의 그 물, 얼마나 나일강이 풍부합니까? 그게 단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모세에게 불평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께 왜 나를 구원해 가지고 이런 쓰디쓴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 이 말씀 본문을 보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즉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서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신도 윤택하고 우리의 영도 강건해지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을 잘 알듯.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법도와 율례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죄에서 자유하여라. 세상에서 자유하여라. 술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담배, 마약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쾌락과 유혹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쾌락이 있어야, 유흥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부가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것이 아니요. 그런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세상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자유이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너의 쓰디쓴 광야일지라도 그게 달콤한 여행이 될 것이다. 이 쓴물과 단물 사이에는 오직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오 하나님, 저 나뭇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나뭇가지를 던진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이버 스마트 시대에 그런 비과학적인 일을 내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슷한 고백을 우리도 해요. 하나님,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죽은 그 유대 남자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인데 도대체 우리 민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아주 자주 듣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답을 알아요. 정말 민족의 리더자의 자격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처음에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핑계대고 또 핑계대고 뒤로 물러섰지만 결국 우리가 모세가 순종하는 그 걸음을 출애굽하는 과정과 가나안 땅 가기 직전까지 그의 삶을 보면은 모세가 가진 최대의 능력은 어려움 닥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거. 딱 기도. 그냥 모세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거. 두 번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 이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자의 자격인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단물을 맛보지 않은 게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단물을 맛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장면 바로 위에는 엘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조금만 가면 조금만 불평하지 않고 갔으면 이미 엘림에서 12지파를 위한 12개의 샘물, 단물이 나오는 펑펑 나오는 그 샘물을 맛보고 종려나무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아직도 마라만 쳐다보면서 마라에 머물면서 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쓰노?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달달한 인생을 보냈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쓰고 꼬이기만 하노? 이런 고백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혹시 기도가 없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신하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말씀을 안다고 한들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죄에 대한 유혹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라고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즉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답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요 우리를 성장케 하는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어요. 원망의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자녀를 혼만 내실 수는 없었어요.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가운데 쉬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 너의 이 믿음으로 이 광야길 가느라 고생이 많다. 이 엘림에서 좀 쉬거라. 쉬어서 다시 힘을 충전해서 그리고 다시 광야길을 너는 걸어야 된다. 이제 다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1절을 보니까 신광야에 가는데 이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2월 15일이래요. 유대력이죠. 유대 달력으로 1월 15일에 출애굽하였고 2월 15일에 정확하게 딱 한 달이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된 거예요. 근데 안락한 엘림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또 원망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16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과연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얘네들이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 느긋이 앉아서 고기 파티를 하고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오히려 이러한 장면은 전혀 없고 끔찍한 고통, 산파들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을 빼앗기고 날강에 던져지고 노예가 되어서 고된 노동, 탄식, 부르짖음, 고통소리, 근심, 신음 이런 단어가 계속 연이어 나오는데 이들은 그런 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장 여호와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잠시 명절 때 이러한 것을 경험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때 잠시 있었던 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광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딱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보살핌 공급함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세상의 낙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참 좋았어. 그때는 낙이 있었어. 그때 진짜 재밌었어 하면서 그때 저 멀리 있는 세상을 분리된 세상을 구별된 세상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구속된 삶입니다. 비참합니다. 갇혀있는 삶입니다. 자유함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판단을 굉장히 잘못하여서 오히려 세상 것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원망의 자리로 그래서 돌아가고 맙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앞 본문에서는 목말라 하는 자녀들에게 단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이제 무교병도 다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매일매일 하늘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이제 공급하십니다. 매일매일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이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나중 본문 보면 메추리까지 고기까지 이렇게 다 공급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공급하실 게 분명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일 거고 입힐 거고 부족한 걸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나,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러한 거를 하나님은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우리 인생의 최대 고민들을 우리는 해요.
우리 아침 뭘 차려 먹지? 고민 안 하세요? 오늘 반찬 뭐 하나? 교회는 무엇을 입고 올까? 아침에는 이거 입고 가는데 스타킹을 또 신기 힘드니까 오늘 바지를 입고 가자. 옷을 입고 다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또 올랑 와플집에 가면 아메리카노로 뭐가 되나, 라떼를 뭐가 되나, 와플 위에는 무엇을 얹어야 될까, 고민을 막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출애굽의 그 장면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없어서 고민을 하였는데 우리의 실상은, 실제 삶은 풍족해서 사실 고민을 하죠. 그래서 무엇을 골라서 입을까, 무엇을 골라서 먹을까, 무엇을 골라서 마실까, 항상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 고민거리예요. 저만 그런가요?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그 풍족한 에덴 동산의 그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맛인 그 하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선악과 그거 하나 앞에 철저하게 무너졌듯이 우리의 일상을 자세히 바라보면 우리도 그 하와가 범죄했던 그 장면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의 현장들이 계속 거듭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홍해가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광야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홍해와 광야와 가나안은 다 우리가 겪어야 할 영적 의미, 신학적 의미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홍해는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을 뜻하면 세례, 침례식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애굽 군대가 심판받아 죽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죄의 벌로 나의 죄성, 나의 자아,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못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 홍해를 딱 통과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새 생명 얻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물을 통과하는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 앞에도, 그리고 사람 앞에, 공동체 앞에,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둠의 사단의 권세들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나의 육적인 자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홍해를 통과한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목적지인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땅, 천국이요, 최종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이 광야가 있는데, 광야는 무엇일까요?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걸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기 그 전까지 잠시 머무는 믿음의 훈련장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였듯이 이 광야의 삶, 사탄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정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분명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사단의 유혹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길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단물을 내어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생명수를 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고기로 배불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 길에 이 천국 가기까지 때론 시험도 있고 훈련도 있고 때론 유혹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데 유익이 됩니다.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는, 굳세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시고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자유하게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의 유익, 나의 육도 윤택해지고 나의 영도 강건하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모세가 하였던 것처럼 이 광야길을 갈 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참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고 너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